어느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5분만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부터 폐를 열고 자기 힘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지요. 만약 아기가 울지 않으면 의사들이 엉덩이를 때려서 울게 만듭니다. 폐를 열어서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기 전까지 그 숨쉬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혹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거나 기도가 안 나온다면 그 영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제자들에게 일어난 확실한 변화가 하나 눈에 띕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체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이고 다른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제자들이 굉장한 기도의 사람들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영을 살려놓자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호흡을 시작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영이 호흡을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놀랍도록 기도하고 기도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그 영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영이 살아나면 저절로 숨쉬기를 하듯이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3개가 다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전도하도록 제자들을 내보내놓고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인해서 쉴 겨를도 없었지만 기도 시간만큼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일을 준비하셨고, 기도로 일하셨고,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도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지요 라고 말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기도가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고, 식사를 거르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목적은 능력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늘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만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한자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죠.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석가가 어느 날 설법하기 위해 제자들 앞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꽃을 하나 꺾어 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안벙벙해 있었는데,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만이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스승이 꽃을 꺾어든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심전심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혹은 교우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늘 마음이 통하고 하늘 아버지와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도 자신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내노라던 율법학자들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기도를 배워 보셨습니까?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나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동안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기도에 대한 책만 하더라도 수십 권이 됩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의 요청에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자, 본문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계시겠죠? 교회에서 이 기도문이 너무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마치 주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문은 주기도문의 약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줄이고 주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칠 때 외우는 기도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외우는 기도입니다. 물론 너무나 소중한 기도이니까 외우고 자주 반복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기도는 단순히 외우라고 주신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중요한 지침,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주의 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기도의 원칙을 배우면 좋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1945년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해서 교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즉시 지하 조직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다가 1948년에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나중에 석방되어서 서방으로 나와서 공산권 선교회를 만들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범버란트 목사님이 체포되어서 처음 수감되었을 때 독방에서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3년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대화 나눌 사람도, 읽을 책도, 자기 생각을 적을 종이나 연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저귀는 새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는 3년을 버텨냈습니다. 매일 주는 것은 감자 껍질로 만든 수프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끌려나가서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악독한 공산주의자들은 범버란트 목사님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고 영적 세계를 마비시키기 위해 매일 주는 스프에다가 마약을 탔다고 합니다. 마약이 든 스프를 계속 먹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신경정신계통이 점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기억력의 상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성경의 내용을 깡그리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신학자로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한 사람이었지만 신학적인 지식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의 탁월한 언어학자였는데 모든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모국어인 루마니어만을 겨우 기억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내용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목사인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다니. 온 매무새를 다시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주님의 기도를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마약으로 인해 정신적인 암흑 상태를 2년 동안 보내면서 그래도 그는 버텨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약 투여가 중단되고 음식이 조금씩 질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몇 달이 지나자 기억력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의 단어 하나가 샘이 솟아나듯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기억 속에서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절했다가 갑자기 깨어난 사람처럼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을 마음에 담고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골자로 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를 거기에 첨가하고 또 드리고 싶은 모든 기도를 주기도문에 담아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그게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옥중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마지막으로 빼앗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주기도문이 아닐까요? 그만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마귀에게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완전한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보다 매우 짧지요.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예전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기도의 순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순서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부터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순서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것부터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비해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찮은 존재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나온 급한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존귀, 그분의 위엄에 잠겨 있다가 서서히 우리 자신의 문제로 기도의 관심을 돌리게 되면 기도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맑게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애걸복걸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기도의 초점이 저절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회로의 전환,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 일용할 양식이라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 하루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아침에 나가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 하루 먹었습니다. 혹시 아까워서 남겨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남겨둔다고 그 이튿날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그야말로 그날 하루치 양식,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월용할 양식, 그것도 모자라요. 몇 년 먹고 살 것,
아니 자손 대대로 먹을 것을 쌓아두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염려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본문 4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역시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지금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보다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 싹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남편이 하는 일 하는 사업 잘 되고 회사에서 진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은 겨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건강, 세상에서 안전, 평안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 영혼의 안전,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말씀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기도문 하나만 암송하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그 정신을 알고 꾸준히 이 기도를 하고 또 이 기도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기도문을 자주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을 바탕에 깔고 조금 더 확대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 그리고 먼저 믿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재정,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주기도문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
하도록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두고 하는 기도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주기도문을 강해하는 설교를 3번 이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40일 기도학교 교재에 나오는 24가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배우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혹시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면 나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싶어요.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은 영성을 경험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벽에 나와서 더 깊이 기도에 대해 배우게 되기를